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시는데요. 새로운 곳들도 큰 불편함 없이 잘 다니십니다. 예전보다도 쉽게 모르는 곳도 그렇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크게 공헌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지도를 볼 수 있고 모든 인포메이션을 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의지하면서 어디를 가도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믿고 다니다가 가장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죠. 몇 년 전에 보스턴 노예가 아주 먼 곳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 없이 스마트폰만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충전기가 없었습니다. 제일 지도가 필요했던 순간 배터리가 떨어져 꺼져버린 스마트폰 때문에 저는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방향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아주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전이 안 된 이 스마트폰을 의지했다가 저처럼 난처한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날마다 잠자기 전에 휴대폰 충전하느라고 바쁩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일이 거의 의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매일 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열심히들 충전하기 바쁜데 사실 요즘 사람들이 자기의 심신과 영혼을 충전시키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키는 일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늘 영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만일 영적 충전이 없어지면 신앙생활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죠.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들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찾아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책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도들의 가르침과 행적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 곤란과 위험에 처했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를 넘어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은 여러 번 무산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후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가 로마에 가기 전 그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열정을 이 로마서에 자신의 신학적인 것들을 펼쳐가며 썼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쓰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아주 여러 번, 무려 20번이나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 흔히 성령장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장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에 힘입어 살아간 자였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 꽃을 피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의 사도가 되어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령은 어떤 에너지와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추상적인 힘이나 사물, 에너지 같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아울러 그가 공경에 빠졌을 때 직접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인격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의 인격체적인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미래의 영광의 자유의 날이 이르는 날까지는 고통과 탄식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 날까지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의 소리들,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며 그 가운데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은 고통과 절망에 대하여 깊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무게나 압력이 눌러올 때 신음하며 애통해하며 내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 본인도 여러 번의 선교 여행 중에 갇히고 또 매 맞기도 하고 모욕당하며 고난과 큰 무게의 짐을 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기 위하여 길을 가는 많은 믿는 자들의 모습에서 바울은 그런 탄식의 소리,
신음과 애통의 소리가 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들으시고 또 슬픔과 기뻐함에 같이 해주시는 인격체로 다가오시는 분인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인간들과 같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인격적 자질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인격체이듯이 성령도 인격체이시다. 성령은 들으실 수 있고 바라실 수 있고 슬퍼하실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알고 느끼는 인격체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2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 성령의 인격적인 역할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의 의미와 잘 부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날 것을 생각하시며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혜사라는 말의 히라버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라는 뜻이고요. 클레이토스라는 것은 위로하고 돕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보혜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도우시는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께서는 그 성령을 피조물이 연약함 가운데 탄식하는 가운데 있을 때 곁에 와서 돕는 자로 또 대신 간구해 주는 자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어떤 고난과 연약함에 서 있던지 도우시는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번의 전도 여행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에 기대어 항상 도우시는 성령을 만났습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주시며 찾아와 주시는 성령님을 그는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가 연약할 때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들어주시는 분을 알고 확신했기에 어떤 고난도 그는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께서 성령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곳에서 그분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당시 자신의 약혼자였던 베스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도 성령을 잘 이해하는 여성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함께 그 여성을 기도회에 데려갔고 기도회 모임에 참여한 후에 그 베스다라는 약혼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제 성령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스프롤은 그녀가 성령이 무엇인지 알았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신지 알았어요라고 말한 것에 주목합니다. 자신의 약혼자가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로 알게 되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그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라고 칭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인격체로 체험될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스프롤 목사님은 성령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성령도 바로 이렇게 인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시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그냥 힘과 에너지로 있는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시면서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과 만나고 계시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그분으로부터 위로받고 도움받기를 간구하며 인격적으로 오늘 만나고 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톰 롱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소개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프랭크라는 소년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가까이 왔습니다. 프랭크는 노를 저어서 이 배를 타고 저쪽 그 섬으로 가보자고 하면서 친구랑 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 위에 노를 저으면서 재미있게 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이 어린 소년들은 놀라서 노를 마구 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파도가 심하게 쳐오자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노를 배를 계속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배도 잃게 되는 상황에 간신히 수영하면서 작은 섬에 도달했습니다. 이 두 소년은 절망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해도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그때 멀리서 큰 배 한 대가 증기를 뿜으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프랭크는 나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Help, help, 도와주세요.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소용없어. 저 배에서 누가 듣고 오겠어? 그러나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배의 캡틴은 뱃머리를 돌려서 이들을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해냈죠. 프랭크가 말합니다. 나는 저 배의 캡틴을 알아. 저 배의 캡틴은 바로 우리 아버지야. 탐롱 목사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의 선장 캡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년처럼 막막함과 위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help하고 소리를 외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뱃머리를 돌려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를 도와주시려 위로하여 주시려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요.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신 이 성령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가까이 오셔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그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께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계실 때에도 성령을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심지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연약함 가운데 무능력함을 느끼고 있을 때, 또 기도할 바를 모를 정도로 힘겨울 때라도 그런 자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만 한다만 해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가시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실 때 그분으로 인해 영적인 충전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아울러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계속 연결시켜 가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받는 고난과 아픔, 상처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며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더욱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후배를 만났는데 한국에서 그 후배는 북한 탈주 이민자들을 위해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탈북한 청소년들을 기독교 기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후배는 신학생으로 그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 클래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옷감 1000조가리들을 모아서 그 조각들 하나하나를 바느질로 엮어가면서 조각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보자기를 만들어가는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청소년 한 명이 그 1000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을 깨어가며 이어가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조각 하나하나가 내가 북한을 탈출하면서 겪었던 아픔 하나하나처럼 느껴집니다. 내 마음의 상처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느질로 조각 하나하나를 엮다 보니 성령께서 사랑으로 내 상처들을 하나하나 엮어주시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처 많은 이 청소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위로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학생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가시며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며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고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와 생동력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능력을 받으면서요. 한국에서 모세골이라는 영성센터를 운영하시는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이명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민교회에 오셔서 이민 목회자들을 위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살다 보면 이런 변화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 있게 되면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상처를 덜 받게 된다. 상대방이 상처에 독화살을 쏠 때 그것을 못 쏘게는 할 수 없지만 화살이 날라와도 자유함이 있기에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앞에서 그 화살이 뚝 떨어진다. 그 전에는 화살이 심장 깊이 들어박혔지만 이제는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때에는
어떤 상처와 아픔도 우리를 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능력과 참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을 찾고 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받으며 우리들의 삶을 그 성령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채워주고 충전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계속 연결시켜 주시며 그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8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소망, 구원의 소망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믿으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세기 독일의 한 여루 영성가였던 힐데가르드 빙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대의 많은 영성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고 수도원을 몇 개나 짓고 70세가 넘어서까지 왕성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스키비아라는 책을 쓰셔서 되게 유명한 작품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한 줄기 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터치하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이후 성령의 힘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기억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언제나 성령은 자신에게 늘 푸르른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은 성령 가운데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새로운 생명력을 늘 다시 충전받으며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렇게 그것을 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있는 생명이요 세상의 나무들의 뿌리이며 나무 가지들을 흔드는 바람입니다. 죄를 씻어내고 상처를 오일로 바르십니다. 성령은 빛나는 생명이요 모든 찬양을 끌어내시며 모든 것을 일깨우시고 모든 것을 부활시키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들 삶에도 늘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생명이신 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찬양을 터뜨리며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며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해 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재충전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려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나시며 저희들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을 또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많은 현실들 앞에서 때로 연약하여지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와 또 탄식이 있는 상황들이 열리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저희들 기억하며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생명력을 저희들 가슴에 안고 더욱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모든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탄식할 때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